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7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함께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내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하면 특별히 떠오르시는 그런 이제 성경이 혹시 있으십니까? 고난하면 대표적으로 욥을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욥 다음 또 누구를 떠오르실 수 있을까요? 다윗, 또 가장 대표적인 또 고난을 받은 사람 하면 다윗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기록한 또 고난 중에 기록한 또 그런 시편의 내용들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오후 시간에 살펴보게 될 빌립보서 말씀은 물론 고난과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고난 중에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라고 기록된 그런 말씀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말씀 역시 저는 고난 중에 읽기에 참 좋은 말씀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난이 무엇인지,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가 또 대처해야 하는 합당한 대처의 방법인지, 물론 빌립보서에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의 상황, 또 이 빌립보서를 받게 되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의 상황, 이러한 상황들을 본다면 결코 고난과 무관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옥에 있을 때 기록한 서신서, 그 서신서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죠.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받게 되는 빌립보의 교인들 역시 평안할 때 이 빌립보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여러 어려움들과 문제가 있을 때 이 빌립보 서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발신자, 그리고 또 이 편지의 수신자 모두 고난 중에 있을 때 편지를 기록하고 또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역시 고난 중에 우리가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러한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역설적이지만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의 책입니다. 기쁨의 책. 바울도 결코 기쁜 상황 중에 기록하지 않았고, 그리고 빌립보서를 받게 될 빌립보 교인들 역시
결코 기쁜 상황 중에 이 서신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빌립보서의 또 다른 책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빌립보서는 지속적으로 기뻐하라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는 그러한 이 공동체에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편지를 기록한 바울과 또 편지를 받아든 빌립보 교인들이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책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몇 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까? 우리 사도행전을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바울은 원래 빌립보라는 도시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유럽 쪽으로 건너갈 마음이 사실은 없었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 중에 보여주시고 이쪽으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러한 이제 음성을 듣게 하셔서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바울이 첫 번째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바울은 사실 빌립보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에베소라는 곳에 바울은 가고 싶었죠. 당시에 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반드시 세웠습니다. 회당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였던 곳이고 그들이 예배를 드렸던 장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함께 배웠던 장소가 바로 회당입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성전이 이제 철저히 파괴가 되죠. 그리고 이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그때부터 이제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배우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부터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신앙의 중심점이었고 또 삶의 중심점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곳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고, 에베소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곳에 많은 회당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말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랍비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랍비인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면 당연히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지위가 바울에게 당연히 부여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이 신분을 이용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래서 바울은 회당을 찾아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그래서 바울이 꼭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갔던 것들을 우리가 쉽게 떠올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에베소에 가야겠다, 그렇게 바울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시고 빌립보에 도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유대인들이 그만큼 그곳에 살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하기 위해서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갔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한적한 강가로 그가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고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때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냥 두려워 떨며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자 지진이 일어나고 묶여있던 족쇄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리니까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장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간수장의 온 식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라 하는 이 여인과 그리고 또 이 간수장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이 기록 외에는 어떠한 기록도 사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과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또 다른 교인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라는 사실, 성경이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사실 많이 연약한 교회였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이런 연약한 빌립보 교회가 걱정이 되었는지 빌립보 교회를 떠나면서 누구를 빌립보 교회에 남겨두게 됩니까? 누가를 그곳에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이후 성장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교회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들이 어떤 문제였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로마의 감옥에서 쓰고 있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기 위해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우리가 바울 선생님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헌금을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를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헌금이 잘 도착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에게 이 연락이 오지 않는 겁니다. 연락이 두절된 것이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도망갔구나, 그런 생각, 그런 의심들을 하기 시작했고 이것 때문에 교회에 큰 이 시험거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어떻게 된 일이었습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헌금을 가지고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가던 중에 중간에 큰 병에 걸려가지고 이 바울에게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병을 다 치료하고 난 후에, 몸을 추스리고 난 후에 바울에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 사람들이 헌금 도둑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일들,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헌금 도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에 이런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빌립보 교회 안에 이 분열, 이 파가 생겨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생긴 두 파가 무엇입니까? 유오디아 파와 순두계 파, 이 두 파가 생겨났습니다.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어라, 그리고 한 마음을 가져라, 이런 권면을 빌립보 교회 교인을 향해서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를 쓰고 있던 바울도 감옥에서 고난 중에 있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 역시 공동체에 있었던, 교회에 있었던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개인과, 그리고 또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이 공동체가 어떤 자세로 이런 문제들을 대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이 빌립보 교인들과 사실 그리 오랜 시간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바울이 정확하게 얼마를 있었다, 이런 기록은 없지만, 그러나 대략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 아마 한 4개월, 길면 6개월 이 정도 아마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짧은 시간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지만,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를 바울은 굉장히 각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왜 이 빌립보 교인들을 각별하게 생각했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특별히 생각했던 이유는 오늘 본문 5절에 그 이유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부터, 어떤 날부터입니까? 첫날이 너희들이 신앙을 가지기 시작한 날부터, 너희들이 나와 예수를 영접한 날부터,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 일을 특별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아주 각별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런 특별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실 이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시대가 달라지면 복음도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러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진리의 옷은 바꿔 입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때와 시대와 상황과 그리고 연령과 대상에 맞춰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의 방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색다른, 또 다른 상황에 맞는 그러한 방법들을 찾아야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또 주인 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이 그 어떤 일보다 소중한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 사실이 중요하다고 안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해야 할 일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에 함께 동참한 이 빌립보 교인들을 그래서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그래서 이 생명이 나에게도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헌신하고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하신 일을 포기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것을
안다,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착한 일은 어떤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어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일, 그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하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그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시작하고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7절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가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는 않으셔야 됩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죠. 예수를 믿어도 내가 착한 일을 한 게 없는데 이래서 구원받겠는가?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전도 폭발이라는 그런 이제 훈련이 있는데 지도자 과정을 제가 밟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도자 과정을 받은 다음에 1년에 2차례씩 제가 이제 섬겼던 교회에서 수강생을 모집하고 제가 교육을 했었습니다. 이제 꼭 그 교육 과정 중에 그런 질문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 이제 천국과 지옥 중에 오늘 당장 죽으면 어디를 간다라고 확신하십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천국에 간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면 자기가 예수는 믿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것. 결국 내가 내세울 만한 그런 착한 일, 선한 일을 하지 않아서 천국에 갈 자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어떤 행동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행동으로, 그 사람의 행동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야고보서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2장에 너희가 헐벗고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라, 몸을 따뜻하게 하라,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만 하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또 입을 옷도 주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 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행함이 있어야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러나 행위가 그 구원을 증명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은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죠. 입술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입술의 고백과 함께 고백에 합당한 행위의 열매도 함께 맺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면서 행동이 엉망이고 삶이 엉망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엉망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되어 있는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저는 수직과 수평이라는 이 두 가지가 늘 생각이 납니다. 수평이 진실이면 내 이웃을 사랑하면 수직도 진실이 되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진실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진실하면 이웃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도 진실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결코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러한 관계는 결코 분리된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신앙의 행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문제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 그러한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오늘날 많이 비난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로서 가져야 될 책임, 이웃을 사랑해야 할 그러한 책임, 그러한 책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보여줘야 할 그러한 행동, 그러한 것들이 없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줘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른 삶, 우리의 착한 행실, 그러한 삶과 행실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행하여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여지지 않으면 듣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보여주는 것,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외쳐야 할 말입니다. 너무 중요한 외침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생명임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내 생명입니다. 나는 예수 없이 살지 못합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고백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여러 방법,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떤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말만 할 때가 아닙니다. 말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에 합당한 행동이 보여져야 할 때입니다. 행위로 믿음을 보여주시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께 우리 교회의 착한 행실로,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